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아멘. 어느 부부에게 실제로 있었던 일인데요. 이 부부는 결혼한 지 10년이 지나서 작은 아파트도 하나 장만을 하고 아이들도 둘 낳아서 어느 정도 안정된 생활을 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는데요. 하루는 남편이 출근을 하고 나서 아내가 청소기를 돌리고 집안일을 하는데 남편이 사용하는 책장에서 노트가 한 권 툭 떨어졌대요. 그래서 청소를 멈추고 땅에 떨어져 있는 노트를 책장에 다시 꽂으려고 이렇게 들어가지고 이렇게 다시 꽂으려고 하는데 이게 어떻게 떨어지면서 노트가 이렇게 펼쳐졌나 봐요. 그래서 무심코 이렇게 뭔가 해서 이렇게 쓱 봤는데 눈에 딱 띄는 대목이 있더랍니다. 그 내용은 그 노트는 남편의 일기 노트였고요. 그 노트의 첫 문장이 이렇게 쓰여져 있더랍니다. 그리운 미진아. 미진이? 내 이름이 미진이가 아닌데? 미진이라는 이름은 부인의 이름이 아니었고요. 부인이 조금 이상한 느낌이 들어가지고 그 다음 문장을 읽어봤답니다. 뭐라고 써있냐면은 너는 지금 어디서 어떻게 살고 있니? 우리가 헤어진 지도 10여 년이 넘었구나. 나는 이미 결혼해서 아이가 둘이지만 아직까지도 너를 잊지 못한다. 나는 아내를 품으면서 눈을 감고 너를 품는다고 상상해보곤 한다. 아이들과 마주 앉아 식사를 하다가도 나는 이 아이들이 너와 내가 낳은 아이들이라고 생각해보며 바라본다. 미진아, 어디 있니? 우리의 사랑은 끝내 이루어지지 않았구나. 보고 싶다. 다시 만날 수 있으면 좋으련만. 이렇게 일기가 적혀 있는 거예요. 이 부인이 이 남편의 몰래 감추어진 마음을 일기를 통해서 확인을 하고는 큰 충격을 받았어요. 남편은요, 겉으로는 남편 역할을 잘하는 남편으로 살아왔어요. 직장에서 봉급도 항상 꼬박꼬박 갖다 줬고요. 자기 부부관계도 별 문제가 없었어요. 그리고 두 아이들의 아빠로서 자상한 아버지 노릇도 했던 남편이었어요. 그런데 겉모습과는 다르게 남편의 마음은 다른 여자를 그리워하고 있다는 사실을 발견을 하게 된 거예요. 자, 이 남편이 겉으로는 남편 노릇 그리고 아버지 노릇을 잘 하고 있는 것처럼 보였지만 마음은 누구한테 가 있었다고요? 다른 여자 미진이한테 가 있었다고 그랬어요. 자, 이 내용을 가지고 우리 자신에게 한번 적용해서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저와 여러분의 신앙생활도 이런 모습으로 신앙생활하고 있지는 않는지 한번 적용해서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무슨 말이냐면요. 우리도 이 남편처럼 겉으로는 공예배에 잘 참석하고 헌금 생활도 잘 하고 성경도 읽고 교회 봉사도 합니다. 겉으로 보면 성도 노릇을 잘 하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마음은 딴 곳에 가 있지는 않느냐라는 겁니다. 혹시 우리 마음 속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보다는 세상의 것을 더 사랑하는 마음이 있지는 않는지,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보다는 세상의 것에서 더 기쁨을 얻는 마음이 자리하고 있지는 않는지 한번 적용해서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자, 마태복음 15장 8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마태복음 15장 8절 읽어드리겠습니다.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다시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그 신앙생활 한다고 하지만 말로는 하나님 믿는다 하고 그렇게 하지만 겉모습은 하나님 믿는 사람처럼 보이는데 마음은 하나님한테서 멀리 떨어진 채 신앙생활 하고 있지는 않느냐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은요, 눈에 보이는 것만 봅니다. 근데 하나님은 뭘 보신다고요? 우리의 마음을 보세요. 교회를 다닌 지가 오래되었는데도 우리가 변화되지를 않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겠지만 그 중에 하나는요, 마음이 상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사람의 마음이 상해 있다라는 것은요, 갈기갈기 찢어진 종이와 같아요. 제가 실감나게 한번 해볼게요. 제가 종이를 가지고 왔어요. 자, 종이를 가져왔어요. 이 종이가 사람의 마음이라고 한번 상상해 보세요. 이미지를. 자, 제가 종이를 찢습니다. 사람의 마음도 찢어질 수가 있어요. 살다 보면. 가정에서도 찢어지기도 하고요. 세상 살다 보면은 여기저기에서 치는 게 많죠? 또 찢어지는 거예요. 직장에서 찢어지는 거예요. 부모, 자식 간에서 찢어지고, 형제 간에 찢어지고, 돈 문제로 찢어지고, 이런저런 갈등으로 해서 찢어지고, 찢어 발겨지는 거예요. 발기발기 찢어진 이 종이처럼 우리의 마음도 발기발기 찢어져 있는지도 모르겠어요. 여러분, 이 종이 찢어진 거, 여러분들 뭐 어떻게 하다가 종이 잘못 찢어지면 어떻게 하시죠? 어떻게 수습을 하세요? 네? 종이 찢어진 거 있으면 어떻게 수습을 하시죠? 다시 주워 모아가지고 스카치 테이프로 붙여보신 적 있어요? 풀로 붙여본 적 있으세요? 종이는 그렇게 해도 할 수 있잖아요? 마음은 어쩔 거예요? 우리의 마음 찢어 발겨진 이 마음이 스카치 테이프로 붙여지나요? 풀로 붙여져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지? 혹시 지금 이 시간에 겉으로는 괜찮은 척하고들 앉아 계시지만 지금 마음이 아닌 분들이 있으시죠? 마음이 너덜너덜한 채로 오신 분 계시지 않습니까? 풀로 붙일 수도 스카치 테이프로 붙일 수도 없는데 이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여러분, 오늘 이 밤에 잘 오셨어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오늘 이사야서 61장 1절부터 3절 말씀을 주시기를 원하시는데요. 자, 이사야서 61장 1절에서 3절을 한번 얼른 펴보시겠어요? 이사야서 61장 1절에서 3절 말씀 얼른 한번 펴보시겠어요? 자, 구약성경 1042페이지 이사야서 61장 1절에서 3절 말씀. 찢어진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서는 향해서 뭐라고 말씀을 하시는가? 이사야서 61장 1절에서 3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누구에게?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어떤 자를? 마음이 상한 자를 어떻게 하신다고요? 고치며 어떤 자?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어떤 자?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며 어떤 자?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며 기쁨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시고 그들이 의의 나무 곧 여호와께서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복잡하게 되어 있는데요. 간단하게 설명을 해서 정리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이런저런 일들로 인해서 너덜너덜해지게 갈기갈기 찢어진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을 회복시켜 주기를 원하시는데요. 방금 읽은 이 내용을 이렇게 달리 표현해 볼게요. 가난한 마음을 가진 사람들의 마음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이 복음의 아름다운 소식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전해주기를 원하시고요. 마음이 상한 사람이 있다면 하나님은 오늘 이 밤에 고쳐주기를 원하세요.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주신다고 했는데 우리는 무엇인가에 포로처럼 우리의 마음이 갇혀 지내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는데 이런 포로처럼 갇혀 있는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은 오늘 이 밤에 자유케 해주기를 원하신다는 말씀이에요.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한다는 말씀은요, 마음이 포로처럼 갇혀 있는 분들을 하나님은 해방시켜 주기를 원하신다는 말씀입니다. 혹시 어떤 것 때문에 슬픈 마음을 가지고 오신 분들 계십니까? 하나님은 오늘 이 밤에 하나님의 넓은 품 안에 우리를 안아주시고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시고 우리의 슬픈 마음을 위로해 주시기를 원하셔요. 슬픈 마음을 가진 저와 여러분에게 찾아오셔서 슬픈 마음이 변하여 기쁜 마음, 찬송의 마음으로 변화시켜 주시려고 저와 여러분들을 이 자리로 초대해 주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인생이 변화되기 위해서는 세상을 사랑하고 있는 우리 마음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변화가 돼야 되는데요. 근데 우리 마음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되지 못하는 원인이 있어요.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요즘 혹시 식어져 있거나 하나님과 좀 멀어진 것 같은 느낌을 가지신 분 혹시 계신가 모르겠어요. 여러분 어떤 그릇에다가 무엇인가를 담으려고 하면요, 그릇에 다른 것이 꽉 담겨 있으면은 그 그릇에다가 무언가를 담을 수가 없잖아요. 그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죠? 그 그릇에 담겨 있는 것을 빼내고 난 다음에 그 빈 곳에다가 무언가를 담을 수가 있어요. 자, 마찬가지 이치인데요. 우리들의 마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들의 마음 속에 세상의 것이 잔뜩 담겨져 있으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담을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 마음 속에 잔뜩 담겨져 있는 것을 빼내고 난 다음에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을 집어넣을 수가 있는데 우리 마음 속에 무엇이 가득 들어가 있는지를 좀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살다 보면은 내 마음을 상하게 만드는 수많은 말들을 들으면서 이 세상을 살아갑니다. 어떤 사람들은 얘기하다 보면요,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자기 머리를 쥐어박으면서요, 나는 돌대가리야. 제가 대학 다닐 때 어떤 선배를 하나 만났는데 저한테 이런 얘기를 한 걸 잊을 수가 없어요. 벌써 한 30년 전이잖아요. 저한테 이렇게 얘기했어요. 뭔가 조금만 자기가 잘못한 게 있을 때마다 이 선배는 항상 자기 자신을 자책하면서 얘기하는 말이 있었는데요. 내가 하는 게 다 그렇지 뭐. 조금만 뭔가 실수하고 잘못한 게 있으면 자기 자신을 향해서 내가 하는 게 다 그렇지 뭐. 이 선배가 왜 이런 말을 하는 사람이 됐는지 아세요? 제가 원인을 나중에서야 알게 됐는데요. 한 번은 이 선배가 중학교 때인가 학교에서 2등 상장인가 뭐 성적표를 들고 집에 가서 아버지한테 아버지 나 2등 했어요 이렇게 들고 가서 얘기한 적이 있대요. 그러면 아버지가 어떻게 해야 되죠? 야, 너 2등 했냐? 잘했다. 칭찬해 주는 게 맞잖아요. 근데 이 아버지가 뭐라고 그랬냐면요. 조금만 더 하면 1등 할 수 있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했다는 거예요. 칭찬해주고 인정해주기보다는 그 아들이 뭘 하는 것에 대해서 뭘 그렇게 인정해주고 그렇게 칭찬해주는 말을 하지를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어떤 것이 부모로부터 그런 어떤 성장 과정을 겪다 보니까 자기 자신을 자책하는 마음이 되게 커요. 조금만 뭐가 잘못되면은 내가 하는 게 다 그렇지 뭐. 그러니까 아버지한테 그런 얘기를 들은 거예요. 넌 왜 하는 게 그 모양이냐? 이런 얘기를 듣고 자랐나 봐요. 그러니까 내가 하는 게 다 그렇지 뭐.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마음에 어떤 생각이 내 마음의 그릇에 들어가 있느냐에 의해서 그 사람의 생각과 삶이 영향을 받는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런 말하는 사람들이 있죠. 나는 이 세상에 태어나지 말았어야 되는데. 나는 제대로 하는 게 하나도 없네. 너는 싹수가 놀았다. 한 번쯤 들어보셨죠? 이런 생각이 세월이 지나갔는데도 불구하고 내 생각과 마음의 그릇에 들어차 있으면요. 그 말이 내 생각과 내 마음에 영향력을 미치고 그것이 내 삶에 부정적인 결과를 갖게 만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내가 들었던 말을 이게 진리가 아니잖아요. 그죠? 근데 마치 이 말들을 진리처럼 여기고 내 마음속에 해결되지 않은 채 가만 내 마음의 그릇에 내버려두면 이 말의 영향을 받으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참 많다는 겁니다. 여러분 살다 보면 비교하는 말을 또 들어보신 적이 있을 겁니다. 형제하고 비교하기도 하고 남의 집 사람들하고 비교하기도 하고 비교하는 말이 또 우리의 마음에 영향을 갖게 만들고 우리 인생에 나쁜 열매를 가져오게 만듭니다. 그러다 보면요, 우리 마음속에 어떤 게 쌓이냐면요, 분노가 우리 마음에 들어차 있고요. 우리 마음의 그릇에 원망하는 마음이 가득 들어차 있고요. 우리 마음의 그릇에 열등감이 들어차 있고요. 누군가를 증오하는 마음이 들어차 있고요. 불안한 마음이 들어차 있고요. 슬퍼요. 슬픈 마음이 들어차 있고요. 잔인한 어떤 기질이 들어차 있고요. 거칠음이 들어차 있고요. 절제하지 못하는 삶의 열매가 맺힐 수 있다는 겁니다. 왜요? 우리 마음의 그릇에 그 부정적인 말, 그런 부정적인 어떤 언어들이 우리의 삶에 해결되지 않은 채 마음의 그릇에 꽉 들어차 있다 보니까 그런 것들이 부정적인 삶의 열매를 맺더라는 겁니다. 우리 인생이 변화되지 않는 또 다른 이유가 있는데 과거에 당했던 일들이 내 마음에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그럴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으로 읽었던 잠언 4장 23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잠언 4장 23절입니다. 시작.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무엇을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내 마음을 지키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왜요? 생명의 근원이 내 마음에서부터 출발하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여러분, 더러운 그릇이 있다면 그 더러운 그릇에다가 음식을 담으시겠어요? 그릇에 더러운 것이 묻어 있으면 어떻게 하시죠? 그릇을 깨끗하게 씻어내고 난 다음에 무언가를 그릇에 담잖아요. 그렇죠? 마찬가지예요. 우리 마음 속에 과거 우리 인생의 부정적인 것들이 더럽게 남아있다면 우리 마음을 어떻게 해야 되죠? 깨끗이 씻어내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우리 마음 속에 분노의 더러움, 원망의 두려움, 더러움, 열등감의 더러움, 증오, 불안, 슬픔, 잔인함, 거칠음, 무절제한 마음의 더러움이 있다면 이것을 깨끗이 씻어내야 되는데
우리 스스로 분노가 씻어지든가요? 우리 스스로 원망하는 마음이 대번 없어집니까? 열등감이 내가 이거 내 마음 열등감의 마음을 씻어내야지 마음을 딱 먹고 이를 꽉 깨물면 이게 대번 씻어집니까? 증오, 불안, 슬픔, 잔인함, 거칠음, 무절제한 삶이 우리 마음에 이런 수많은 군더더기들이 대번 한 방에 씻겨집니까? 우리 스스로 우리 마음의 이 더러운 부분들을 깨끗하게 우리 스스로는 씻어낼 수가 없어요. 그럼 누가 어떻게 씻을 수가 있을까요? 따라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로 이 더러운 것이 씻어질 수가 있어요. 우리 마음을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로 씻어주면 우리 마음 안에 있는 분노가 없어지고 슬픔이 사라지게 되는 거예요. 원망과 열등감과 증오와 불안과 잔인함과 거칠음과 무절제함이 제어가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혹시 나의 육신의 부모가 나에게 사랑을 주지 않은 것 때문에 힘든 마음이 해결되지 않은 채 살아가고 계신 분 계십니까? 혹시 그렇다면 이 말씀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요, 내가 아무리 부족하고 연약해도 내 육신의 부모가 나의 가까운 사람이 나를 용납하지 않고 사랑을 주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어떻게 하시는 분이에요? 나를 있는 모습 그대로 용납하시는 하나님이세요. 우리는 그 십자가 사랑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로마서 5장 6절 말씀해 보니까 우리가 아직 어떨 때에? 연약할 때에. 로마서 5장 8절 우리가 아직 어떨 때에? 죄인 되었을 때에. 로마서 5장 10절 우리가 십자가의 원수된 삶을 살아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십자가의 사랑으로 우리의 더러움을 씻어내 주신 게 바로 십자가 사랑이에요. 그 엄청난 사랑을 아무 자격 없는 우리들이 받은 거예요. 그게 바로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의 더러움이 씻겨진 십자가 사건이라는 겁니다. 우리 육신의 부모에 의해서 우리는 영향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십자가로 인해서 영향을 받는 삶을 살아가는 존재들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육신의 부모 때문에 우리의 마음 안에 있는 더러움의 요인이 되어서 그것에 영향받으면서 더 이상 계속해서 살아갈 필요가 없다고 오늘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마음속에 분노, 실망, 외로움, 슬픔, 답답함이 꽉 들어차 있는 분 혹시 계십니까? 우리는 교회 예배당에 나오면은 성도의 모습으로 앉아 있는데, 성도의 모습으로 서로를 대하는데, 교회 담벼락을 딱 벗어나면 우리의 가정으로 들어갔을 때 성도들은 우리가 가정에서 어떻게 사는지 모르잖아요. 내가 교회 다니는지 안 다니는지 아무도 모르는 환경 속에 우리가 딱 들어갔을 때 그게 직장이든 버스 안이든 지하철이든 우리의 일상의 삶의 자리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살아가는지 아니면 세상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살아가고 있는지 한번 돌아보았으면 좋겠어요. 요한 1서 2장 15절, 16절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한 1서 2장 15절과 16절 말씀입니다.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첫 번째 육신의 정욕과 두 번째 안목의 정욕과 세 번째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아멘. 우리 마음에 세상을 사랑하는 마음이 들어차 있으면 육신의 정욕의 마음,
안목의 정욕의 마음, 이생의 자랑의 마음이 그 세상의 것들이 우리 마음에 들어차 있으면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이 들어올 수 없다라는 표현을 이렇게 달리 표현을 해놓은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 마음 속에 가지고 있던 것들을 십자가의 피로 씻어주셨습니다. 로마서 4장 7절, 8절 말씀 읽어드릴게요. 불법이 사함을 받고 죄가 가려짐을 받는 사람들은 복이 있고 주께서 그 죄를 인정하지 아니하실 사람은 복이 있도다 함과 같으니라. 간단하게 얘기하면요, 이 얘기예요. 하나님은 우리 마음속에 있는 더러운 것들을 없었던 것으로 쳐주셨어요.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이 우리 마음속에 있었던 모든 더러운 죄를 용서해 주셨다는 표현이에요. 하나님께서 나를 용서해 주셨다라는 확신이 있는 만큼 우리는 은혜의 눈이 열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 사람은요, 내 옆에 있는 사람들을 용서하면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은혜의 눈이 열리면요, 다른 사람들을 은혜의 눈으로 바라보게 되어져 있습니다. 근데 내가 하나님의 십자가의 피로 나의 더러움이 깨끗하게 처리되지 못한 상태로 여전히 세상에 휘둘려서 살아가는 사람들은, 이 용서에 확신이 없는 사람들은 은혜의 눈이 열리지 않고 믿음의 눈이 아직 덜 열렸기 때문에 여전히 내 생각, 내 마음, 내 말, 그것에 영향을 받으면서 내 옆에 있는 사람들도 용서, 용납하지 못하고 살아가게 되어져 있습니다. 이게 맞물려 돌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용서하신 것처럼 우리도 내 옆에 있는 사람을 용서하면서 살아갈 때 우리의 마음이 회복될 수 있고요, 우리의 관계가 회복될 수 있고요, 우리의 신앙생활이 변화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이게 다 맞물려 돌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을 가만히 생각하면서 나는 겉모습으로는 하나님 믿는다 하면서 과연 내 마음속에 무엇이 들어가 있는가? 사람들의 말이 내 마음의 그릇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가?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의 그릇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가? 점검해 보시면 답이 나오고요. 나의 어떤 과거의 어떤 행동들, 현재 어떤 행동들이 내 인생에 영향을 미치는가? 나의 행동과 관계없이 십자가에서 내 마음의 연약함을 깨끗하게 씻어주신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 기적의 능력이 내 삶 가운데 은혜로 다가오고 있는가? 한번 점검해 보시면 답이 딱 나옵니다. 그렇게 됐다면 우리는 내 옆에 있는 사람들을 어떤 말과 어떤 마음으로 대할지 딱 답이 나오는 거예요. 그렇게 할 때 우리의 관계, 우리의 일상이 변화되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영적인 선순환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 붙잡고 이 시간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아까 마지막 불렀던 찬양, 아무것도 두려워